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를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 죄 가운데 눌려 있거나 또 죄책감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를 저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 가운데 있는데 그 일을 성경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하루 한 날씩을 표현합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 즉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육지와 육지의 생물, 식물, 그리고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여섯째 날에 앞서서는 먼저 육지의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시는 과정입니다. 인간의 창조 전에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의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한 분이 아닌 거죠. 성삼일체라고 말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연합하여서 당신들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들의 모양을 따라서 합심하여 인간을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이걸 보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대충 만들어서 땅에 떨어뜨리는, 공장에서 뚝뚝 찍어서 내보낸 공산품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세 분이서 마음을 다하여서 또 세 분이 연합하여 사랑을 실어서 만든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허투루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저렇게 대충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왕좌왕하며 살기는 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는 그냥 대충 왔다 대충 가고 하다 말고 그냥 누군가에게 학대받거나 심하게 상처받고 살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존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최고의 하나님의 선택된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 자신을 자책하면서 쓸모없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역과 같은 겁니다.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수가 설령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스스로 자학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로 여러분을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최선의 작품입니다. 그걸 여러분의 자존감이 낮을 때마다 다시 이 창조의 시간으로 돌아와서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면서 다스리는 자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인간 이전에 동물들과 식물들과 모든 온갖 자연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음껏 너희들이 먹고 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권위 있고 또 우리가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스리는 사람이 맞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아한 부분이 생깁니다. 다스리는 자, 반대로는 다스림을 받는 자. 쉽게 말하면 노예, 종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노예.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노예와 같이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돈의 노예가 됐다는 말을 하고 성공의 노예가 됐다는 표현도 쓰고 그리고 쾌락의 노예가 됐다는 표현들도 많이 쓰죠.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를 받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돈을 지배하고 돈을 내가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돈에 휘둘립니다.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을 지배하는 사람은 돈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데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기쁜데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고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는데 행복할 사람은 없겠죠. 돈이 없는데 편안한 사람은 없겠죠. 불편할 수는 있고 조금 걱정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좌우할 수는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돈, 명예, 쾌락, 여기에 지배를 받고 삽니다. 다스리지를 못하고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주었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는데 우리가 충분한 것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면서 오히려 그것들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최고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세 분의 사랑의 연합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는 권능으로 이 세상의 짓눌림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이 땅에 만들어진 인간의 참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셨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마음껏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잊고 사는 것,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누리고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